제가 요즘 4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1985년에 주사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그게 대학가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통진단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흔히 공산화 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근데 그 세력이 전부 우리나라 각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민주화를 이제 빙자해 가지고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제 공산화를 시키고, 단계적으로 공산화를 시키고, 선거에 의해서 공산화를 시키고, 재판에 의해서 공산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40, 50세기 민주화의 주역들인데, 정확히 말하면 민주화의 의식화된 세력인데, 이 세력이 주사파 세력하고 찰떡궁합처럼 엉거붙어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온통 이 나라의 각 분야에 이 핵심적인 요직마다 이 주사파 내지는 주사파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0만 국민이 개나 돼지처럼 세뇌를 당하는데 이거를 깨트릴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네. KBS, MBC, SBS, CBS 다 이 주사파가 뒤안에서 전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요. 잘 자란 것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거시적인 거, 국가적인 거는 다 완전히 왜곡하면,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보수라 그러지만 결정적인 건 다 친중 노선 걷게 되고, 그 안에서 이게 주사파 논리 따라가고, TV조선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특히 JTBC 이거 완전히 한마디로 정부 언론에 이제 하수인처럼 하지. 좌파 이게 유튜버들 계속해서 사람들 이게 선동을 하지. 거기에다가 더민주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나라를 이제 북중로 쪽으로 끌고 가고 자꾸 좌파로 끌고 가지. 여러분 이번 보셨잖아요. 사법부 곳곳에 그야말로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판사로 있고 헌법재판관으로 있고 또 검사도 그런 사람도 있고 군인 안에도 있고 경찰 안에도 있고 공무원 안에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 안에도 있고 기업인 안에도 있어요. 목사 안에도 있고 신부 안에는 디글디글하고 그리고 승려 안에도 있고 심지어 과학자들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로서는 반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주사파를 장차 이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일단은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9년 전에 반동성애 운동을 겸해서 한 거예요. 한편은 교회를 지키고 한편은 나라를 지키는 세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나는 통합보단부터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선을 잡는 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권 연장한 거 막는 운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 인권조례 막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사파를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서 이게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사파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면 은폐를 시키고 그리고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정말 호리는 겁니다. 군사족제는 뭐냐, 총칼 가지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너 죽어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가가지고 잡아다가 중정관들이 가서 죽으라고 고문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고문하면 어느 날 그거를 차에다 뜨고 산 같은 데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따라서 알아서 기는 거죠, 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날 고문하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세무조사에서 재벌도 이게 도산하니까 다 알아요, 국민들이. 독재를 한 줄 알지만 알아서 다 기는데,
이거는 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선동하고.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되어서 국민들이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언론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교육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깨어나든지, 시민단체가 돼, 아니면 정당이 어때야 하는데, 모든 곳에 주사파 세력이 포진해서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자신이 감옥 갈 각오로 대통령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비상계엄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쇼크를 얻어가지고 왜 대통령이 미친 짓을 하냐? 미치지 않는 대통령이 왜 미친 짓을 할까? 정치에 관심 없고 나라에 관심 없던 2030이 인터넷 뒤지고 그리고 유튜브 뒤지고 책을 펴보고 카톡방에 토론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주사파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신공산주의가 되고 그야말로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이 그야말로 그 논리적이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확신하잖아요. 튀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4050을 밑에서부터 치받으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을 깨트릴 전략적인 세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해버리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10년, 20년이 걸리겠어. 그럼 10년, 20년 동안 이 반대 운동하면 쟤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꾸로? 그거를 막는 운동 또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뭔가 이 새로운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냐? 있는 운동 열심히 하지 왜 새로운 운동 만드냐 그러고요. 두 번째로 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야기예요. 두 가지 반응이야. 왜 새로운 운동 만들려냐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2030으로 시작된 자유화 운동이. 내가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8090은 반공세대, 6070은 산업화 시대, 4050은 민주화 시대, 2030은 자유화 시대.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너무 축복한 거예요. 세대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2030의 이 자유화 세대가 이 나라를 명실공히 이제 선진화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안으로는 후진국이거든요. 겉으로는 선진국으로서 경제성장이라든지 정치적인 형식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과학이나 기술, 교육, 문화, 일 콘텐츠들이 휘황찬란한데 안으로는 후진국이어가지고 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그리고 국가 재정 파탄, 그 다음에 수도권과 이 지방사의 예를 들면 엄청난 격차들, 지금 영원한가의 갈등들, 그 다음에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의 갈등, 남자와 여자 싸움, 좌익과 우익의 싸움,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난 이 문제를 2030의 특유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무장한 자들이 이제 이 나라를 흔들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누구와 연결되냐? 제2종교개혁과 연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을 저를 통해서 이제 신학을 정립하게 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은사개혁하고 코리아 교회가 그걸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모델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가정들을 세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수로 훈련시켰는데 이제 2030을 복음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운동을 함으로 2030이 제2종교계의 주력으로 삼으라 주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43년이 되서야 하나님의 계획, 제2종교계의 로드맵을 확실히 알게 된 거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멍청할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 멍청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뭐냐? 루터의 종교개혁은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시민혁명, 정치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과학혁명, 지식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회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면 교육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보혁명이 일어나서 지난 500년 동안 현대 문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는데 주님이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과 한국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새로운 이 제2종교개혁은 순서가 거꾸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치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하원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판사들이 연방 대법원을 장악하면서 위로부터 미국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의 영향력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단호함, 그 다음에 미국 자체가 바뀌어지는 마약 문제, 불법 이민 문제, 이 LGBT, 이 동성애 독재 문제가 해결돼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자유혁명을 통해서 2030을 깨어버리니까 이제 중도층이 깨어나고 호남도 깨어나고 물론 보수 우파는 깨어나고 이제 나이 많은 노년층도 깨어나고 이제 4050도 깨어나고 나라 전체가 깨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2030의 성령운동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다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세대에 대한 예언이나 약속이나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이 유일해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에 나와요. 나오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 운동과 더불어서 나오거든요. 왜 성령 운동과 더불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녀정들은 예언한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아예 전 세대에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복음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데 그 첫 대상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리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구나. 이제 정치개혁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2030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개혁된 세력이 할 테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2030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령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2종교계의 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개혁은 종교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전쟁이었고 말하자면 시민혁명, 정치개혁이었고 과학혁명이었고 산업혁명이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주님께서 이 한국에서 시작된 제2종교개혁 프로그램 정치개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정치개혁의 핵심이 뭐냐? 당원이 주인된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당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개헌 논의를 하는데 정말 악하고 교활한 자들이에요. 저 뒤집어 엎어야 돼요. 누가 엎으냐? 2030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제왕적 국회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망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왕적 국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각 책임제로 하면 어떻게 해서 나라 완전히 자기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천만 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흔히들 사법고시 받아서 판사, 검사 되면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야. 또 선거철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을 어떻게든지 당원들을 꼬셔가지고 딱 당선되잖아요. 그럼 또 4년, 5년 검판사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당원이 중심이 돼서 정당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정당 정책을 어겼다든지 정강을 어기면 퇴출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당헌 당규에 있는 정책을 위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이 하는 정책을 위반을 하냐고. 한동훈이 같이 쓰레기에 빠진 인간이, 여러분 이민법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대학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탄핵 찬색 집회에 가고 댓글 부대 달고 심지어 선거 때 개표원으로 종사까지 하고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은 총칼에 의한 전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선거에 개입하고 마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미인계를 쓰고 정보를 탈출하고 온갖 사람을 뇌물을 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거든. 이런 거를 막으려면 어때요? 당원이 중심된 정당이어야 되고 정당에 맞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에 맞는 정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시의원은 예를 들면 그런 이게 내각에 참가하는 퇴출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원을 무섭고 국민을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학개혁이에요. 나라가 바꾸려면 정치가 바꿔야 되지만 교회가 바꾸려면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12.3 계엄이 터지니까 우리 총회장하고 장신대 총장들이 대통령 비난하면서 탄핵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어. 완전히 고립인 신학자들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신공산주의로 가고 민주공산주의로 가고 단계적 공산주의로 갔는지 모르고 그런 성명서를 내. 내가 성명서 내달라고 책을 300번의 신학교 교수들을 보냈어. 통합서 7 신학교에 교수들에게. 가브리엘 쿠비가 말한 성혁명.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 내는데 그 성명서는 내지도 안 하면서 그럼 뭐를 말하냐? 좌경화되어 있는 거야. 인본주의화되어 있고 육신적인 인간들이야. 신학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성경 위에 세워진 신학이야.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신학자를 본 적이 없어. 성령 체험한 신학자는 몇 명 만나기는 했어.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신학을 만드냐고. 외국에 가서 신학박사학위 받아와서 지금 신학 팔아먹고 있는 지식 장사하고 있는 거야. 그 단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교단이 285만인데 지금 225만, 60만이 줄었어. 10년 사이에. 누구 책임이야? 첫째는 신학교 교수들 책임인 거야. 두 번째는 교단의 지도자 책임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 책임이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니까.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아. 자기가 배운 신학 가르치니까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뭐를 하겠어요? 신학개혁의 핵심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주님이 우리가 말한 늦은 비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학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신학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개혁.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5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성령운동. 성령 놀이하고 있어. 성령 갖고 장난하고 있는 거야. 성령 갖고 자기를 치부를 해. 성령 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 먼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너부터 뜯어 고치라 아는 것이겠어요? 왜 이렇게 더럽냐? 왜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하냐? 왜 음란하냐? 왜 사기치냐? 왜 게으르냐? 왜 이게 사람들 들려먹냐? 왜 너는 이게 반날 불평하냐? 너는 왜 화만 내냐? 성령이 안 그러시겠냐고. 그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거든. 근데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한마디 유튜브 구독수 늘릴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나도 그런 기질이 있었어 예전에. 이거 범죄 행위예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으면 항상 사역부터 생각해. 전도부터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케 만들고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거주하는 우리부터 성전을 만들지 다른 사람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영성개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구원론도 타락을 해버렸어요. 고백 구원. 고백하면 구원이 끝났대. 고백은 구원의 출발일 뿐이야. 행위 구원. 요즘처럼 이제 각박한 시절에 나가서 열심히 투쟁해야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사파는 구원이 없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주사파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고 가톨릭이 싸웠어. 그러면 가톨릭 군인들과 가톨릭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 거야? 남북전쟁에 흑인 해방을 놓고 남군하고 북군 싸웠어. 그러면 남군 사람들은 흑인 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주사파 세력을 싸우고 있어. 주사파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행위구원론의 변종이야.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사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주사파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쇠뇌돼가지고 그런 것뿐이야. 영성계획의 핵심이 뭐냐? 영으로 육신을 이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영으로 육신을 이겨야 돼. 겉으로 뭐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내 육신적인 거, 옛사랑, 율법적인 거, 세상 사랑 거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화 개혁하는 거. 인사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옷 잘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그야말로 파이프 오르가면서 멋있게 이게 여러분 찬양 드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게 아름답게 의리롭게 꾸민다고 그래서 그게 거룩한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 좀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그러면 성화된 거냐? 성화됐다는 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게 옳은 말이든 그린 말이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화내지 마라 그래요. 한마디로 상대를 향해서 평론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게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래도 되니까 남을 매도하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해. 특히 유튜브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 조금만 다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천국 가봤는데 지옥에 있대. 하영교 목사도 지옥에 있고 한경희 목사도 지옥에 있고 특히 또 NCC 반대하는 사람들 NCC 교단 있는 사람 다 지옥 가 있대. 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건 뭐냐?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적할 전 그리고 그 죄도 자기 죄부터 지적을 해야 돼. 자기 죄. 자기 죄부터. 그러면 자기 죄 고친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남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할 시간이 없다니까. 성화는 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것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난을 하든 그것이 옳든 싫든 관계없이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성화야.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그게 합당한 권리도 포기해. 주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성령이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계획. 정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변하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 돼. 하늘의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영적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새로운 지식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한들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거짓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집을 쫓아낼 리가 없고, 거짓말한다고 당장 지옥 불덩이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매장될 일이 없으니까 다반사로 거짓말을 해. 특히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특히 아이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완전히 망들이야. 정치권 말도 못해. 어떻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냐? 곽종근인가? 사령관? 홍장원인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만드는 일 밝혀졌잖아.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하면 정치적 매장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돼. 지식. 거짓도 돈벌이가 되고, 거짓도 권력의 수단이 되고, 거짓도 한마디로 투사가 된다고 하는 그 가치관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군사 독재 치하에 총칼 가진 사람들 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거짓말을 엄청 했어. 그래서 사람들 흥분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국민이 달려들잖아. 그러면 총칼 가진 이 군대를 이기지. 전투경찰을 이기지. 그런데 이게 군사 독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을 호리는 수단이 돼버렸다니까 지금은. 근데 그거를 우파도 배웠어. 우파 유튜브라든지 우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또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한테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어때요?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지식, 핵심적인 지식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주님은 세계의 선교를 완성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선교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지금 행하고 계시다. 민족은 통일될 거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거다. 이게 지식이야. 이런 올바른 세계적인 우주적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돼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국가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의 해석이 올바로 되는 거야. 이 지식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지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퍼뜨리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그런 사상을 바꾸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교사도 계시지만 고등학교, 대학 교수들 전부 다 해직해버려야 돼. 해직. 지금이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 필요 없어. 아이들한테 AI 훈련한 것만 하면 질문만 있고 공부할 의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교사가 필요 없냐? 교수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 AI를 만들고 다루고 훈련시키는 그룹 하나고, 또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더불어 살고 진취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 정보시대와 살 수 있도록 인격적인 훈련, 공동체 훈련, 근면하게 살게 하는 그런 상담자로서, 동기부여자로서, 함께 배우는 자로서 그런 새로운 교수, 새로운 교사가 필요한 거야. 지식을 전해주는 교수나 교사는 필요 없어. AI 한 사람, 그 하나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의 교수요, 교사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육개혁할 생각을 않잖아. 지식개혁할 생각. 이 지식개혁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개혁. 이제는 사람들이 살만해서 예배당이 안 와. 예배당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제 목회를 해, 신학교를 하려면. 하나는 뭐냐? 믿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하고, 하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목회하고,
그리고 함께 나라를 위한 목회, 민족 목회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 차별금지법,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주말에 나가서 같이 데모해야 돼. 그리고 선거 때 참여를 해가지고 차별금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 그 민족 목회야. 그리고 마을 목회는 뭐냐? 목사님이 통장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190개 가구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놓고 다 안 다음에 기도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마을 목회고, 이제 교회 목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이 목회를 해야 돼. 목회 계획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도 교육을 세 가지를 시켜야 돼. 민족 목회하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을 목회하는 훈련, 그리고 이 교인 목회하는 훈련을 해야 돼. 목회 계획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선교교회. 선교도 그래. 이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거, 영역을 선교하는 거, 사이버 영역을 선교하는 선교를 우리가 영역별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때요? 그런 선교사를 다양하게 키워야 돼. 그럼 모든 교인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선교 계획이 일어나야 돼. 목사부터가 선교사가 돼야 돼. 성령이 원하시면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서 가라고 한 대로 가야 돼. 왜냐? 주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지역 선교, 그 다음에 영역 선교, 사이버 선교 세 가지를 다 함께 하고, 그러려면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 그런 선교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 중에 이제 교육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애를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데 가정교육과 교회교육, 그 다음에 이게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오늘날 부모들이 어때요? 가정교육 안 시켜. 이게 망나니가 되어가는 거야. 이게 완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이거 아니 돈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과 인격훈련을 시켜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특별히 AI나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첨단 문명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교육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육은 뭐냐? 학교에다 줘. 심하게 말하면 출세교육이야. 직업교육이고 취직교육이야. 교육도 죽어가고 가정교육도 죽어가고, 이 세 개의 교육을 함께 해야 돼.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러려면 학교 교육에서도 교사들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되면 고등학생들도 참여해서 교육을 같이 논하는 3주체 교육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교육도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 더더욱 뭐냐? 어린이집부터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국가가 관장하고 지방자치가 관장한 교육을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으로 다 바꿔야 돼. 예. 지금처럼 추첨제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가고 싶으면 가고, 공립학교를 가고 싶으면 가고, 사립학교를 가고 싶으면 하고, 직업학교를 가고 싶으면 하고, 혼자 자기가 모여서 이게 클럽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 일정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해주고, 세계적인 천재를 키워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다 먹고 사는 거야. 이제는 제조업 시대가 아니야. 글로벌 시대야. 여러분, 머스크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 노동자들이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천재가 가치를 만드는 시대야. 잘못된 이 막수주義 세계관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교육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국민이 정말 놀라운 국민이에요.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경쟁력 없는 학과 교수들 다 잘라야 되는 거야. 완전 경제. 그리고 대학을 왜 건물에 지어야 돼? 삼성전자도 삼성대학을 지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잖아. 현대자동차가 현대대학을 만들면 되잖아. 그냥 서로 경쟁하면 돼. 우수한 학생, 우수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상호의 교육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교육단체도 학교를 짓게 만들고 학부모끼리 모여서 교육 만들고 그 대신 재정이나 인사의 비리를 엄격하게 해서 거기 한 3번 걸리면 완전히 해산시켜본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또 문화개혁. 지금 문화개혁이야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선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바닥이 다 나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문화에 있어서 앞서가겠어요? 한국과 일본 문화를 융합을 시키면 새로운 문화가 나와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고 한국과 중국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영화, 새로운 스포츠, 새로운 만드는 거야. 한국어 태국 문화, 한국어 미국 문화, 한국어 영국 문화, 문화의 융합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융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살 길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단적인 예를 들죠. 지금 네팔 사람이 완전히 I love Korea야. 한국 가고 싶다야. 몽골 사람들 완전히 몽골이 한국이 돼버렸어. 우리가 총칼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지배한 거 아니야. 우리가 탱크 밀고 가고 우리가 장갑차 가고 와서 지배해서 야 우리말 들으는 게 자기들이 알아서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을 닮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야. 세계가 하나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문화, 그리고 앞서가는 교육, 앞서가는 지식, 앞서가는 어떤 과학의 어떤 첨단을 가게 되면 와서 배워가. 와서 배워가. 그거 오라고 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영향력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스리랑카에서도 그래. 나이지리아에서도, 우간다에서 그러고, 케냐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디오피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우리 문화가 앞서가니까. 그리고 우리의 특징이 뭐냐? 찢어지게 가난한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첨단 문화까지 다 있어요, 우리는. 층층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문화를 수출할 수 있고 경제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야. 문화 개혁을 해야 돼. 마지막 민족을 개혁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냐 이거를. 2030이 해야 돼. 한국에 있는 2030이 한국의 신군부 문화 척결하고 주사파 문화를 척결해서 한마디로 극좌 극우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듯하게 세우고 북한의 2030이 김정은 체제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2030들이 도와줘서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시대를 정말 앞서가는 혁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야 되고 나는 그런 일에 코리아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앞장서기를 바라요.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라 믿어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 받고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게 제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자 훈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파송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공산당 운동에서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선교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이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주님이 43년이 되도록까지 나를 전도할 기회라든지 뭐 양육할 기회라든지 제자 훈련하고 파송할 기회를 별로 안 주고 코리아 교회 손바닥만한 사람들만 붙여가지고 그동안 주님이 나이 70이 되도록 뭐 하느냐? 사상 연구하고 전략 연구하고 신앙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념 연구하고 은사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영성 훈련하고 그리고 성화 훈련하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연구하고 내 원한 거는 그리고 정말 역사에서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 키우고 제사 파송하는 일은 안 하셨어. 여러분이 전부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도 주님이 시켜서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서 드러난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거 왕창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주님 재림을 준비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거룩한 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민족을 통일하는 주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양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그걸 살아보면서 그거를 먼저 만들고 이제는 너희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톡 튀어나온 2030을 어떻게 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한 수 위구나 또다시 느낀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030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또다시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정치 계획하고 신학을 계획하고 은사 계획하고 영성을 계획하고 성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계획하고 목회를 계획하고 선교를 계획하고 교육을 계획하고 문화를 계획하고 민족 계획하는 그런 또 다른 제자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